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며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누가복음을 살펴보는데 이번 주를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이 마무리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부터 12절은 부활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8절까지 여인들이 목격한 부활의 모습이고 또 9절부터 10절까지, 12절까지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바로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준비한 이 여자들이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준비한 향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가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 돌에 무덤에 있는 그 시체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억제하기 위해서 준비한 향품을 바르는 것이 그 당시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자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 보니까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돌이 있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3절에 이 여인들이 이 상품을 준비해서 이 무덤을 가는 모습 가운데 서로 이야기한 모습,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라. 이 돌이 크기 때문에 여자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고 옮길 수 없는 돌이었는데 이 무덤에 가니까 돌이 옮겨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3절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무덤을 찾았을 때 무덤에 돌은 옮겨져 있었고 빈 무덤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발견할 수가 없고 또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여인들의 반응이 바로 사전에 나타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이 여자들의 반응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지? 누가 옮겼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누가 시체를 가져갔을 거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곁에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을 천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 옆에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여인들이 5절에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땅에 대니까 이 두 사람, 이 천사가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천사들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천사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여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예언을 하셨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져 고난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제자들과 그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상기시킴으로써 부활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모습.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천사들은 다시 이 여인들을 향하여 그것을 인식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여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반응이죠.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 예언을 기억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로 받아들이고 믿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제자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부활한 예수님의 그 소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사도들과 그 또 다른 무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중간에 보면 이 여인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또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든 장사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무덤까지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고, 그리고 이 여인이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10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탄한 듯이라는 쓰인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횡설수설하다, 정신찬란의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말입니다. 이 한 사람의 말이 아니고 여기 보면 여자들, 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분명하게 사도들에게 알렸다. 많은 여자들의 증언들이 있었지만 사도들의 반응은 뭐냐면 왜 너희들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주냐라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의 증언, 법정에서 여자들이 하는 증언은 법적으로 채택도 되지 않았고 무시하는 상황,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여인들이 목격한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래도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인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베드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마포만 보였다는 건 뭡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을 때 그 시체를 덮었던 그것입니다. 세마포였고 그것이 있는 모습만 보고 달려 놀랍게 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인들의 모습과 제자들의 반응이 사뭇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것을 바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했지만 이 사도들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확증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 이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며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분명하게 내가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다는 것, 그 말씀이 바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즉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의 구원을 함을 얻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또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이 부활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될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또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또 부활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들에게 이 믿을 만한 증거를 선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가까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 이 고백, 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늘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을 향하여서 선포되어져야 할 복음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부활의 그 기쁨,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해 주시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감격이 내 삶 가운데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리더십들과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스펠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이것이 잘 정착하여서 온 세대가 또 한 말씀으로 서로 나누고 또 그것의 말씀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장성규 선교사님 또 우리가 후원하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치유를 위한 기도 김상훈 집사님, 손혜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조현철 집사님, 김규현 권사님, 또 유계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또 아픔 또 슬픔 당한 가정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